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뭐 등록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예배할 곳을 찾으시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사를 오신 것 같은데 예배 드릴 곳 또 아니면 이제 혹시 저희 교회에 출석을 못하더라도 이제 기도회 정도는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외지로 가시면 또 아니면 이주를 하실 때 무엇을 보고 집을 선택하시나요? 역세권? 요즘은 역세권이 아니라 서세권이라 그러더라고요. 스타벅스가 가까운 곳.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또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이제 그런 곳을 우리가 보통 이제 찾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찾는 곳이 뭐냐면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꼭 그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외국 생활을 했을 때도 무엇을 먼저 찾게 되었냐면 교회를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먼저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모세가 세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에 대하여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우리가 지금 조금 이제 포장을 한다면 첫째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형식입니다. 이 내용이라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먼저 지켜야 될 것과 말씀을 어떻게 새겨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문화와 환경을 경험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디 가면 장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좀 먹을 것이 많을까? 어디 가면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좀 더 내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열어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건너가면 말씀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세워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잠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이 저 중간에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끼고 있는 강들이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래서 강과 강 사이에 있다라는 뜻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럽니다. 자,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히타이트라든지 뭐 아시리아 큰 나라들이 있고 또 아래에는 이집트라는 큰 어떤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보면 이 가나안 땅은 제가 이제 새벽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딱 세 가지로 함축하자면 돈과 성과 권력이 거기 안에 묻어져 있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이제 문란한 지역이죠. 그 성과 성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치를 감아 보시면 이집트에서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를 가기 위해서는 꼭 지나야 할 테로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무역 경로가 뭐냐면 바로 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무기또라는 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무기또라는 그 지역 자체가 바로 경제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사실 무기또 지역에서 누가 죽느냐 하면 요시아가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죠. 자, 아무튼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는 그 시대적으로 그 가나안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쉽게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과 유럽, 북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 가나안의 위치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떼어 주십시오. 먼저 보시면 오늘 우리 세 가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이 영구하다. 말씀은 명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말씀의 영구성입니다. 같이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돌에다가 새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워지지 않은 영구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결코 우리 인간이 제할 수도 없고 폐할 수도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구적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해도 누가 변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명료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가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경상도 말로 돌비라 그러는데 그 돌에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막 새기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다 틀을 잡아가지고 장막을 쳐서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하고 있는 일이 돌을 새기고 있는 겁니다.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새길 때 분명하게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명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걸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명료하게 기록할 것을 이 가나안을 들어갔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이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을 우리 4절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세웠나요? 에발산 위에 세웠습니다. 즉 이 산에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말씀은 누구나 믿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특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발산에 세웠다. 왜 하필이면 에발산에 세웠을까요? 에발산을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느 쪽에 에발산 같습니까? 오른쪽. 그 보는 쪽을 봤을 때 어딘가요? 어디가 에발산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한쪽은 저주의 산이라 그러고 한쪽은 축복의 산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축복의 산인 것 같습니까? 왼쪽 뭐가 많은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세운가요? 축복의 산에다 세운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축복. 지금 이제 사실 이 두 산을 이제 어떻게 왜 저렇게 에발산에다가 저기다 세웠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아마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에발산이 약간 높은 산입니다. 해발 900m 정도 되고 그린 심산이 약 87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을 보면 그리고 이제 에발산은 굉장히 민둥선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많은 곳이죠.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생긴 것 자체가 이미 저주의 산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육안으로 보기에도 저 산은 저주의 산이고 또 이제 제가 보는 왼쪽에 그리심산이 굉장히 축복, 수목도 있고 또 나무도 무성한 그 지역에다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산에 축복의 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주의 산일까? 그리고 그 산 사이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겜 지역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보다 더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이 저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최초의 언약을 했던 장소였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보면 이 세겜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 중요한 지역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언약했던 그 지역에 두 산이 있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한쪽은 저주의 산이고 한쪽은 축복의 산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
돌을 저주의 산으로 세우라고 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돌을 세웠다는 그 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왜 거기에 굳이 세웠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내 죄를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이 저주의 산에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축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또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계속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제사 의식을 여기에다가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발산에다 세우시고 또 이렇게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첫째는 번제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화목제가 나옵니다. 번제와 화목제. 우리 화면 잠시 올려주십시오. 이 번제와 화목제가 지금 이제 돌 위에 에발산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했습니다. 자, 그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발산 위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받는 그들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저주받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또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번제. 번제의 특징은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다 태워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우리 몸의 전부를 드린다는 뜻이죠. 번제로 드리는 어떤 제사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속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 그리고 속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를 지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는 뭐냐면 죄 씻음이라는 것이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양에다가 그 죄를 증거하고 난 이후에 불로 태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그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왜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그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다듬지 않는 돌을 왜 거기다가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히브리어에서는 샬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렘. 좀 독특하게도 이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것이 샬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샬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문적으로 찾아가면 완전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드릴 때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간이 다듬을 수 없는, 가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공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건너갔을 때 자기 나름대로 제단을 쌓기 위해서 돌을 깎기도 하고 예쁘게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그대로 그 돌 위에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이 의미는 화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마음.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것은 뭐냐면 제사함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를 하는 동시에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우리 죄를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는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욕망주의였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자체가 자꾸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 보는 그 자체만 해도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만 보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이웃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하여 서로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유일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염소나 양을 태워가지고 그것을 서로 이제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제사가 바로 저 화목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하라. 서로 이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약의 모든 메시지는 구약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위적인 것은 말씀과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형태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그 이후에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며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고 복음으로 나아가고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가 되어서 떡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떡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나 떡 때문에 싸우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때입니다. 그 떡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떡 때문에 싸웠습니까? 이건 내 거다, 이건 네 거다라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마음이 너무나 강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Hard your heart라고 이야기합니다. Don't hard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딱딱하게 한 것을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에스겔의 말씀에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부드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 되어지고 그 마음이 연합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거기 가서 좋은 학교 찾고 돈 찾고 또 인맥을 찾아서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겉돌기 시작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한다면 말씀과 예배, 그 말씀의 내용으로 채워지면서 또한 형식적인 것이 예배이지만 그 예배 안에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떤 예배와 제사와 말씀을 할 때 적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 경청하라. 두 번째,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경청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어떻게 들으라고 했나요?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이 잠잠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스스케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침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씩 침묵을 하다 보면 정말 침묵한 것은 주위의 상황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어디가 제일 시끄럽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침묵하려고 자리에 앉다 보면 오만 잡심들과 분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주위는 조용한 것 같은데 내가 조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비디오 테이프처럼 좋지 않은 습관과 생각이 늘 우리 머릿속에 맴돌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늘 그런 생각들이 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한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냄새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가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치들이 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우리는 앉는 순간 늘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기독교 전통의 영성에 있어서 침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를 크게 나누어서 객관적인 기도와 주관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주관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 주관적인 기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넘어서서 객관적인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그럽니다. 쉐마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건데 어떻게 들었냐 하면 조용히 잠잠하게 들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잠잠하게 듣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 경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는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행하라고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순종하라, 어떻게 행하라고 하나요? 여기서 청종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라는 그 복을 다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쉽게 주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간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하신 말씀. 내가 너의 상급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서 복의 근원인 강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복의 시작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권한의 복을 우리는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통로가 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가 복의 권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복 부스러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를 요약한다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과 예배를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면 누굴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의 표상이시고 중심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하나로.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실 그런 어떤 표징들과 그런 어떤 징후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성육신하신 때는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말라기가 지나면서 한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예배 받으실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발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굳이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굳이 이렇게 맥을 같이 연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어떤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발산이라는 그 자체가 벌거벗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에발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것이죠. 근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사건과 연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골고다라는 그 해골, 죽음, 저주의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벌거벗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을 믿을 때에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빛교회를 선택하셔서 복받지 않는 분 계신가요? 아마 이 시간에 아니라고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성령이 빠져버리면, 말씀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매여야 되고 그 말씀을 찾아가야 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나안에 가서 해야 할 것이 바로 말씀과 예배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해야만이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복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 복을 흘러가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복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권능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